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도 이 7장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그동안 우리들이 계속 떠들었던 그 황금률이 어떤 의미인지, 황금률이 더 중요한 건지, 그게 진짜 황금률인지, 더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오늘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1절부터 12절 황금률까지만 읽고 제가 그 뒤에 강의를 29절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여기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실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십자가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들에게 금메달 하나씩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메달 줬시오, 메달. 그래서 또 사람 하나 가서 일하려고 뒤에서 열심히 빈자리 땜빵 하신 우리 권사님도 메달 줬을까 안 줬을까? 주셨겠죠? 네. 뒤에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 있는 걸 우리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지. 그 한 사람 보내서 캠프 때 찬양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누군가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희생하신 거야. 할렐루야. 맞죠? 맞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셔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한국교회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좀 떠들썩했는데요. 그 또 청소년 사역자, 아주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인데, 또 큰 뉴스가 또 하나 또 나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당혹하고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주 과거에 옛날에 10수년에 같은 또 청소년 사역자 있었거든요. 그분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분 지금 집회 다니고 있다. 10수년 전의 일도 또 끄집어내서 그분에 대한 성토를 하는, 댓글을 다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하나 제가 올렸죠. 죽이고 살리고. 그죠? 기억해요? 읽었어요? 읽으셨죠? 죽이고 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죽인 사람 죽이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제가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감히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다시는 사역을 하면 안 돼. 목사라고 그러지 말아라. 강간범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범죄가 세상에 다 드러났을 때에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응? 모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죽인 사람 굳이 또 죽일 필요 있어요? 그러실래요? 여기 죽었는데 막 더 죽어 임마. 푹푹푹. 여러분, 죽은 시체 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막 더 푹푹푹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딱 보면 뭐예요?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저런 나쁜 놈 죽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걸 보고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죽이셨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그냥 죽이지 않고요. 이 사람이 그게 벌써 아주 몇 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몇 년 전의 일이 지금 드러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ING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ING형이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큰 죄악에도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밑둥까지 다 잘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밑둥까지 다 잘라요. 그런데 밑둥까지 다 자르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죄를 졌는데도 밑둥까지 다 잘라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정직하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둥까지 다 잘라서, 그죠? 완전히 뿌리만 남겨놓고 그렇게 다 잘려줘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회개해가지고, 그죠? 용서받고 그냥 이 현 상태를. 그런데 그게 죄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무슨 수로 끊어질 거야? 죄가 무슨 수로 끊어져? 그 사람이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밑둥까지 자르지도 않았겠죠. 그죠? 근데 말씀에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둥까지 안 자르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유 저 사람 죽었네 여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한계라니까. 왜? 이게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밑둥까지 잘린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밑둥까지 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이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유 저 심판받았네, 아유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이고 하나님이 이미 죽인 사람 죽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만 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꿈에도 모르겠죠.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분이라.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니까. 전 한국교회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살리려면 다시 살리세요.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잘 죽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러서 밑둥까지 다 잘라가지고 그 기간을 회개의 참여 기간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꼬리표를 달면 이 사람은 누구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충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죄인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이 빵 터지면 여러분들은 어머나 세상에 죽여야 돼. 저런 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하나님이 죽이셨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눈 뜨셔서 잘 죽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부분이라도 마지막까지 잘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면 기존의 웬만한 사람보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큰 단체를 유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죠? 큰 집회를 하고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속을 한번 보시라. 자,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외형이나 유명세나 사람이 많이 모인 거나 이런 거에 속으면 돼야 안 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에 속으면 돼야 안 돼.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제가 공유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목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양이 동물 양 쉐카맣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 한 명 맨 앞에 딱 있는데 양이 어마어마해. 촘촘해가지고 그 목자를 따르는데 그 목자를 잘 따르니까 보기는 좋더라고. 보기는 참 나도 그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죽겠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딱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주님 저는 한 명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 수많은 양보다는 한 명의 영혼을 내면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 숫자보다는 한 영혼에게 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7장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황금률이 여기 담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비판도 비판이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이 땅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유는 왜 그렇죠? 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이게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그러면 저 같은 저렇게 계속 지금 거룩하게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지고 매일 말씀과 함께 제가 동행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써주고 있는데 제가 제 안에 다른 사람보다 제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째 이렇게 남을 비판을 잘하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예? 이게 기본적인 내 생리하고 내 욕구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은 말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나보다 조금 낫죠? 어때요? 나보다 좀 낫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남보다 나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이거
이게 바로 여러분의 들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 누구한테 다 물어봐. 어? 도둑놈도 나도 그래도 저 살인마보다 나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어? 1억 사기친 놈은 난 20억 사기친 놈보다 낫다니까? 야, 나보다 이 악한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냐? 그대라 양심적이야, 그래도 내가. 어? 이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들보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는 들보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래, 나는 말씀 보니까 그래, 나는. 그럼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확인시켜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자, 들보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들보도 있고요, 우리의 과거의 들보도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들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주로 여러분 현재야, 잘 들어라. 사람은 우리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비춰봐요. 그리고 과거의 자기의 들보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과거의 들보를 한번 역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떠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겁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찾아낸 것은 이 들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코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제가 곰곰이 이제 또 성령님께도 물어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들보, 이 부분을 자꾸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비판하지 마.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냐? 요 들보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말씀 보면은요 그냥 패스야. 그죠? 힘든 말씀은 어떻게? 그냥 패스. 이거는 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좀 빼. 그럼 뭐야? 이거 힘들죠? 받아들이기가,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 내가 꽂힌 건 뭐냐면 외식하는 자. 이거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구만. 나의 얘기가 아니야. 왜? 그동안 많이 내가 비판을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예배도 이게 아니고 예배에다 목숨 걸지 말라니까 말이야. 말씀에다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은근히 속으로 찔린 거지. 그죠? 은근히 속으로 찔리니까 가만히 쳤다가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앗아. 그러니까 이거 외식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었구만. 이렇게 찾아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부분을 저에게 강조를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내가 찬찬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눈에 티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지언정, 그런데 뭐예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을 뒤져보니까 지금 그렇게 떳떳하게 외칠 처지가 된다 안 된다? 외칠 처지가 안 되더라. 들보를 현재의 들보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들보도 있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다가 용서받은 사람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죄인들 다 회개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떳떳하게 외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짜 맨 마지막에 황금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을 할 수 없는, 그저 서로 정죄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서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률을 보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출발해야 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안 되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나도 대접해야지?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맞아요?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들보를 깨닫고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에 집중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는요. 그런데 황금률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첫 번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이 되어져야지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으로 제 자신을 쭉 봤더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우리 믿는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많고. 그분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손꼽히는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아침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좀 사는 거지, 따지고 보니까 그래도 저분들이 나보다는 더 낫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죠, 제가. 왜? 내 과거의 들보를 들춰보니까 이거는 이미 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 들보를 없애는 데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눈 속에 티 하나가 있어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 속에 티가 있어도 계속 그게 들보처럼 여겨지는 사람. 알겠죠? 그냥 눈 속에 티나 큰 들보나 비중이 서로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봐봐요. 요 들보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계속 나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 작업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들보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비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래서 도달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저는 이거를 너무 아닌, 현재는 아니니까 나 생각.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나에게 또 큰 들보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없애고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거든. 그런데 자꾸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미 죽인 사람 우리는 또 죽이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음욕이 이미 간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이나 우리나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도찐 개찐이잖아. 도찐 개찐. 그죠? 그런데 막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이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정직한 반응은 뭐여야 돼? 마치 내 죄가 들킨 것이냐. 그죠?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그 죽은 사람 다시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 죄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끝! 여기까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도찐 개찐입니까? 맞죠?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다시 살아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들보가 있어요 없어요? 들보 있죠? 그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가 들보인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집중할 때 뭐에 집중하냐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들보들도 있거든요. 과거의 들보, 나도 모르는 들보, 나는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들보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다 보면 누구랑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구하라. 근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래?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래? 예,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하는 자들 있죠. 자기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주지 말라는 거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는 이게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고 오히려 누가 다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이요. 맨날 페이스북에다 맨날 회개라고 외치잖아. 그죠? 근데 거기 개가 얼마나 많고 돼지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막 옳은 소리 있다고 하면 좋아요가 제일 없어. 왜? 기도 이전에 기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버리는 게 뭐야? 그게 죄 이전의 죄잖아. 그 정확한 딱 말잖아. 내가 쓰고 내가 스스로 감동을 하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없어. 좋아요가 없어. 왜? 탁 하고 찌르면 없는 거야. 그거 딱 듣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화가 나죠? 끊어버려. 치고 끊어버려. 당장 끊어버리죠. 쳐다도 안 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탁탁 던지면 개들은 찢어버릴 것이고, 그죠? 돼지는 짓밟아버릴 것이고. 그래서 뭐야? 자석에 붙는 것만 붙는 것이요. 어머 찔려요 목사님. 어디 내 말을 수립을 하세요. 그 댓글 딱 가잖아. 그 자석에 붙는 것만. 그 사람은 개가 아니지. 돼지가 아니지. 그죠? 그런 거룩한 말씀에 찔려서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구하라 나오죠. 찾으라 나오죠. 또 하나 두드리라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거 뭐라고 배웠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로 배웠죠? 땡! 아니죠. 잘 봐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자. 좋은 것 주는데 누가 하는 게 성령을 준다. 성령.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자. 이거 아닌데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 나오고 떡 나오고
왜 성령 나와? 우리가 기대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실 거야. 차도 좋은 걸로 주시고 이런데 성령을 줘?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아닌데요 그거? 성령 말고 좋은 차! 아니 좋은 곳 이거 아닌데? 누가 하는 성령이야? 자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는 걸 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로 마무리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분명히 나에 돼 있죠? 자 연결돼야 안 돼요.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찾으라는 것은 찾는 건 뭘 찾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죠. 보아가 뭔지를 찾는 거죠. 그 보아가 뭐야? 하나님의 뜻.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를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찾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어디다가 뺏겨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에 벌써 3년 전부터 쭉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팔복을 발견하고, 팔복이 상이 연결된다는 걸 발견하고, 와 이거 보니까 이거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는 건 뭐야?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지. 그러면 인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 뭘 줘? 떡을 주고, 그죠? 생선을 주고.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구할 때 뭐를 줘? 성령을 주신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요. 그러면 누가 오세요? 성령. 누가 인생을 살아줘요? 성령. 누가 인생을 도와줘요? 성령. 자, 떡이 좋아 성령이 좋아? 생선이 좋아 성령이 좋아? 뱀이 좋아 성령이 좋아? 돌멩이가 좋아 성령이 좋아? 성령. 이해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죠? 이 모든 걸 누가 더해줘? 성령.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이게 기도로 얘기하면 안 돼. 어떤 분이 그래. 가장 강한 군사는 사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래. 내가 짓궂게 밑에다가 또 댓글을 달았죠. 요즘 시대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군대는 말씀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주냐고. 막 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찾고 주여 내 남편.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도 이전의 기도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찾았으면 문을 두드리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이걸 가지고 기도로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도 이전의 기도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발견한 거야 내가 이거를. 이게 그게 아니네. 구하라는 게 그게 아니네. 기도가 아니네. 그죠? 그러면서 뒤에 계속 연결되는 게 뭐야? 좁은 문 연결되죠. 그리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연결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연결되죠. 반석에 지은 집 연결되죠. 맞죠? 자 봐봐요. 다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좋은 열매고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자, 자, 21절에 그래서 봐봐요. 이제부터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두드리고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잖아. 이 사람들은 찾았어 안 찾았어? 안 찾았어. 두들겨 안 두들겨? 안 두들겨.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리고 2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기도 이전의 기도야. 이게 안 되는데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가서 주여 내 남편 수명이 짧아지게 해주시오, 석기 데려가 주시오, 권사님들 주여.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기도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기도가 계속 드려지고 아주 시끄럽다. 시끄럽다. 어떤 기도원 연구배를 봤더니 개구리 소리 난다. 시끄럽다. 개굴. 기도원인데 개구리 소리야. 시끄럽다. 개구리 소리 난다. 알겠죠? 왜? 뭐가 안 됐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무슨 소리? 개구리 소리. 주여 내 남편 걷어가시고. 문제 응답 해결 요나 3일 금식 기도. 문제 해결이야.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할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거라. 기도 안 해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척척척 길이 다 열리는 거지. 이게 비법, 목회의 비법, 사업의 비법.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이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면 문제 다 해결된다 안 된다?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 원해요. 우리는 생선을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는 항상 성령은 누구랑 같이 일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옆에서 인생을 다 도와주신다. 알겠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죄를 범하면 턱턱턱 장애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가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것 죄값을 다 치러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제 무탈하게 쭉쭉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들보를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요. 그래서 저 지난번 속건제물 제가 드리잖아요. 90만원 속건제물 해서 왜? 사과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막힌 것들 다 풀어주시고 매듭들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사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들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해서 그걸 빼내는 거야.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황금률이 그때서야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만 뚝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내 유익을 위해 남을 대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주 치사한 머리에 계산된 약삭빠른 그것이 나옵니다. 제가 캠프장에서 여기까지 깊게 못 보고 남에게 대접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그래서 내 밥을 먹고 다니는 식판을 누가 좀 이렇게 갖다 줬으면 좋겠잖아. 식판을 짬을 시켜줬으면 좋겠잖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먹으니까 대부분 먹으면 집사님들 이렇게 막 가져가잖아. 근데 목사님들 치우지도 않아. 그냥 잘 먹었다 이러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얼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누구 거지 그때? 누구 식판이지? 여기 없어요? 신선미 집사님 건가? 내가 식판을 얼른 뺏어가지고 그냥 확 도망가 버렸어. 다 먹었을 뿐 식판을 내가 짬을 시키려고. 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해야지.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그 집사님 거를 식판을 내가 얼른 뺏어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얼른 뺏어서 확 도망가 버렸지. 그래서 짬을 막 시킨 거야. 근데 그거는 힘이 없어. 어디서부터 올라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이분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보다 이분이 더 거룩하시고 나보다 이분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그러니 이 죽을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역으로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하잖아. 그거는 뭐야, 사기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만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남을 내 몸보다 더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돼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지가 안 되고 자기 인정이 안 되면 남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어요. 맞죠? 아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죄인이. 그죠? 죄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아직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죄인이면 평생을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치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 됐다고 말이죠.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그래서 겸손이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게 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죠? 그리고 계속 두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면으로 계속 내면화하고. 이럴 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힘이, 진짜 우러서 나와서 하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기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역으로 된 위에는 뭐야? 외식하는 자는 개, 돼지라고 했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가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안 살아.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뭐 하려고 나오는 거야? 노략질 하려고. 봐봐, 극과 극이죠? 야,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하고 노략질을 하려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래서 뒤에 나오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그렇지, 아버지의 뜻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깨닫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고
남을 진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여기는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을 노략질하는 사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없는 바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지요? 왜? 거짓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거든. 그죠? 막 속죠? 근데 여기서 속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판단 기준을 여기서 제시해 주는 거야. 판단 기준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야? 능력 행하는 거야?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집 주위에 울타리인 줄 알아봤더니 구렁이가 감고 있어. 집사님 쌀도 몇 살 다 떨어졌어. 집사님의 외동딸 위험해. 양 한 마리 속죄제 올리시오. 이 사람 500만원. 자, 어때요? 어때? 노략질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깜빡 속았죠? 왜?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데? 그죠? 자, 봐봐요.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의 구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이상이 없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딱 갖다 대놔도 이상이 없어야 돼. 그리고 겉과 속이 다 같아야 돼. 그게 좋은 열매야. 알겠죠? 그럼 나쁜 열매는? 겉은 그럴듯한데 말씀 갖다 대고 예수님을 거기다 딱 대입을 하니까 안 맞아. 자, 어때요? 그런 거 우리가 봐봐. 귀신 쫓아내잖아. 근데 우리의 겉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잖아. 우리 여기 오시는 집사님 그런 교회에서 왔거든요. 목사님 병 낫고 그랬어요. 막 이랬거든. 그분 때문에 병도 낫고. 자, 봐봐. 여기 분명히 돼 있죠. 좋은 열매의 판단 기준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들어 능력 행함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다. 즉 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다. 그 법이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이 나쁜 열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를 계속 맺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 그래도 주의 종인데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겠죠. 제가 한번 기도로 살려보겠습니다. 뭔 힘이 있어요? 말씀 알아요? 기도의 능력 있어요? 뭔 살려? 밑에 집사가 지도자를 고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이지. 아시겠어요? 자기 영혼까지. 그래서 언제 무슨 요일 때 말씀이죠? 지도자 사울이 오늘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마. 먹으면 다 저주받아 죽을 거야. 그 선포했죠? 금요일 말씀이죠?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막 허기지고 요나단은 그걸 못 들어서 꾹 찍어서 먹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불을 때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배고파는 죽겠고, 그래서 갈라가지고 소 간을 꺼내 먹는 거지. 그 피채 먹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우매가, 지도자의 야망 하나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힌 거야? 요나단이 뽑힌 거지. 요나단이 뽑혔다는 것은 곧 누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울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나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멘? 아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걸로 판단하는 거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건 사단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의 도움으로 병이 낫는다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시 재발하고 속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알겠어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더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꿀 수는 있겠죠. 막 고쳐주고 이런 거 고쳐주고 여러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쌓았던 영적인 재산들을 사단이 싹싹싹싹 다 빼가요. 몇몇 고쳐주고. 그 흑인 목사 왔을 때도 앞에 있는 사람 대표로 몇 명만 고쳤대. 그리고 사단은 뭘 가져갔어? 수만 명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관계에서 쌓아놨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재산들을 싹싹싹싹 다 빼고 뺏어서 이제 튄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여러분 헷갈렸죠? 병 나았어요, 목사님. 그죠? 저 귀신 나왔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서로 어떻게 해요? 짜고 치는 거야, 짜고 치는 거. 사람도 짜고 고스톱을 치더라고. 그죠?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잖아. 그럼 사단은 거짓말인데, 거짓사업인데, 그걸 왜 안 해? 야, 했더니까 너 나가줘. 잠깐만 나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한통속인데. 이 사람이 안진뱅인데 귀신이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안진뱅인데. 내가 잠깐, 얘 내가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잠깐 나가줘. 딱 해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와 거는 거야. 진짜 안진뱅이니까 거는 거야. 박수치고 난리 나지. 위대한 종. 이 사람은 끝까지 없이 교만하고 지가 손대면 사단이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2만 명 모였는데 한국 너무 적게 보였다고. 투덜투덜. 10시 나타났는데 저녁 10시 나타났대.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런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말씀이 아닌 열매가 거기서 딱 나타나면 봐봐. 그 행사를 그렇게 해놓고 세상에 그냥 목사님들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 열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말씀에 잡힌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게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단 30분을 늦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맞죠? 그런데 세상에 저녁 10시 나타나가지고 이걸 보고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말씀 생활을 하면 진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정도라면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고 거룩의 깊이가 어느 정도고 인격의 깊이가, 거룩해지면 반드시 인격 터치하잖아요. 그죠? 온유와 겸손 기본이죠? 이걸 터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칠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말이 거칠은 사람이 말이 고와지고. 그죠? 아름다워. 어떤 말씀 보는데 자꾸 말이 계속 거칠어. 말씀 보는 분인데. 그건 뭐예요?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의 판단 기준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었어?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하는 거, 그냥 목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미스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끝까지 목사님 편이지. 그죠? 이러면서. 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 쫓았습니다. 선지자는 능력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겠죠? 자,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그 말씀으로 사역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뒤를, 능력 행하는 사람들을 뒤를 까보면 말씀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으로는 한다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설교 안 좋은 목사가 어디 갔나? 어디 있나? 아니 강대상에서 옳은 소리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나? 사단의 종도 조폭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얘들아, 내 뒤를 따르면 안 된다. 조폭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다 착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알죠? 긴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진짜 내면 행위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 큰 목회 하시고요. 단체가요 막 캠프 한 1,500명 모이고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교회를 30년에 교사를 30년 봉사했고요. 그 행함이 아니라고. 내면이라고. 내면. 아면? 아멘. 내면. 아면이라고. 아면. 내면. 말씀이 내면에서부터 출발이라고. 내 생각에서 말씀이 잡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런 데서 나오는 봉사가 진짜 순수한 동기의 봉사라고. 아면? 아면. 라면 아니야. 동욱이 어디 갔어? 라면 아니야. 동욱이 빨리 와.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야?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구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두들겨야 되겠죠.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여러분 쓰나미, 일본 쓰나미 그게 벌써 몇 년도죠? 11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와, 엄청 오래됐네요. 제가 거기에 아주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살아난 조그만 마을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제가 그래 한번 해드릴게요. 재앙도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자, 누구냐면 이 촌장이 있었는데요.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가 15,894명이고 실종자가 2,500명, 부상자가 6,000명 정도 됐거든요.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사망자가 실종까지 합치면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인구 3,000명의 후다이 마을 전원 살았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쓰나미가 밀고 왔는데 어떻게 이 쓰나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쓰나미가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5m 정도. 15m면 제 키가 한 2m니까 15m면 어마어마. 15m면 몇 층이에요? 몇 층 돼도 돼요? 5층? 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덮친 거야. 그런데 그때 극적으로 살아난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커서 촌장이 된 거죠. 이 사람은 한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쓰나미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큰 다음에 이제 촌장이 된 거야,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되면서 높이 15m 이상의 방조제를 만들게 했어요. 높이 15m. 수문을 그렇게 만들고. 근데 이제 이 조그만 마을에 예산이 500억이 들어갔으니까 500억. 자,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 무슨 짓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저기다가 왜 돈을. 차라리 저기 무상급식에 무상급식 이렇게 나왔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옆마을에 쌓은 높이 10m의 방조제 또한 만리장성이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옆에 마을은 이제 10m짜리 세운 거야. 그것도 만리장성인데 무슨 15m짜리를 세우냐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근데 촌장은 포기하지 않고요,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했대요. 만들어야 됩니다. 20년간 끈질기게 정부와 주민을 설득한 끝에 1984년 500억 원을 투입해서 높이 15.5m의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합니다. 이 사람이
와무라 고토쿠 촌장인데 199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은 다 고집쟁이라고 손가락질 했죠. 근데 2011년 맞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14m의 초대형 쓰나미가 몰아쳤지만 15.5m 방조제 때문에 다 사라졌다. 그때 쓰나미가 14m야. 근데 이 촌장이 만든 방조제는 15.5m야. 1.5m나 더 높아. 그러니 항공사진으로 쭉 내려다보니까 옆에는 물 완전히 잠겨가지고 다 잠겼는데 이 마을은 그냥 원래 있는 단 한 명도 물에 신발이 젖은 적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조제 바깥에는, 여기 방조제거든요. 이 바깥에는요 막 물이 다 차가지고 채워졌는데 여기 방조제는 지금 봐봐요. 여기 방조제는 요쪽에는 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 3,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3,000명이 1.5m 때문에 다 살아남기 시작한 거예요. 1.5m 때문에. 1.5m. 사울이 1시간 5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죠? 번제를 드려버렸잖아. 1시간 5분. 그래서 그 나라는 패해지게 되는 거고, 왕은 왕으로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1시간 5분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요, 옆에 14m 달하는 그 파도를 옆에 10m 방조제를 쌓은 마을은 견디지를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60년대 홀로 방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고군분투했던 이 와무라 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이나 겪었던 것을 3번 겪을 수 없다. 한 번 터지면 사람은 깨달아야죠. 그죠? 한 번 깨지면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인생에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로 방조제를 만들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신앙은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작은 죄 하나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견고하게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이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문을 어떤 문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어디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할렐루야. 3,000명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예요? 그래서 생명의 문.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말씀. 날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결단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교회 쫄랑쫄랑 주여 아버지 내 남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아픈 소식이 오고 가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뭐를 발견하세요? 들보를 계속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좁은 문은 무슨 문으로 바뀌어요? 생명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생활하는 게 전혀 이제 좁은 문이 되는 게 아닌 게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는 거 지금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좁은 문이 무슨 문으로 바뀐다?
생명의 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지금 말씀 볼 때 아씨 또 말씀 봐야 되나? 야 얘들아 말씀 묵상해! 이건 뭐야? 아직도 말씀이 너에게는 좁은 문이구나.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에겐 참 힘든 일이구나. 아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네가 너무너무 어둡기 때문이야. 여러분 밝은 빛이 되면 빛이 될수록 더 밝은 빛과 계속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둘수록 그 빛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아무쪼록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보를 깨달으셔서 계속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좁은 문이 넓은 문 생명의 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셔서 뿌리를 양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빨아들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은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들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을까? 나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버리고 통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들보가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찾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걷어내며 정직하게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멋지게 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